연대기 성경 45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의 규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념 또는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안식년과 희년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에는 큰 기쁨이 온 나라에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켜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희년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다. 여러 절기와 제물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가 성회로 모여야 할 여호와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안식일의 규례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고 성회의 날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5절.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소제도 함께 바쳐라. 소제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매월 초하루에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규례.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 바칠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 7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는 소제도 함께 바쳐라. 소제로는 숫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소제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소제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술송아지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순양 1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다.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쳐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그 절기의 때에 성회로 모여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무교절은 같은 달 15일에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인 무교병을 먹어라. 이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 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술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수소를 드릴 때마다 소제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소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7일 동안 날마다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음식을 드려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초실절의 제물에 대한 규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할 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너희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또 소제물을 바쳐라. 너희가 바칠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너희는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로 바쳐라. 먼저 너희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햇곡식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의 제물에 대한 규례.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와 흔들어서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꼭 차게 세어라.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곧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새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바쳐라.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인 유교병 2개를 가져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둘 햇곡식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 떡과 함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바쳐라. 그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소제물과 부어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바쳐라. 제사장은 양 2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추수한 햇곡식으로 만든 떡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그날을 성회의 날로 선포하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77절의 제물에 대한 규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첫 열매의 날 곧 77절 기간에 여호와께 햇곡식을 드려라.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소제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수제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나팔절의 규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고 성회를 열어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들, 나팔절의 제물에 대한 규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소제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소제로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속죄일의 규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라. 그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면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속죄일의 속죄제와 상번제 외에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규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7월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송아지를 드릴 때 소제로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소제로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이것들은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드려야 할 것이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규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는 또 다시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성회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 들이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8일은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는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장막절에 제물에 대한 규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9절.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소제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소제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제물을 드려라.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절기들을 지켜라.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 이상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다. 각 절기에는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화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소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바치는 것 말고도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과 스스로 원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말고도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민수기 29장 40절.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초막절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 아삽의 시, 깃딧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애굽을 치신 하나님께서 크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시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함께 연주하라.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의 나팔을 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규례이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던 한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천둥의 은밀한 곳에서 너희 말에 대답하였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어쩌나 보려고 너희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 앞에서 거짓으로 굴복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안식년에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 레위기 25장 1절에서 55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게 하라.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갖고 열매를 거둘 것이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마라. 그 해에 너희는 밭에서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마라.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도 따지 마라. 이는 땅이 쉬는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은 너희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거류민과 또한 내 가축과 내 땅의 들짐승들의 먹거리를 풍성히 내게 될 것이다. 희년에는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월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내버려 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를 따지 마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때이다. 너희는 밭에서 미리 거두어 둔 것을 먹으라.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웃에게 땅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땅을 살 때 이웃을 속이지 마라. 이웃에게서 땅을 살 때는 바로 전에 희년에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를 헤아려 보라. 그래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라. 땅을 파는 사람도 앞으로 추수할 수 있는 해가 몇 년인가를 헤아려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라. 여러 해가 남았으면 값을 더 치러야 하고 몇 해 안 남았으면 값을 덜 치러도 될 것이다. 이는 소출의 횟수에 따라서 그가 내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이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주며 너희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물을 것이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면 7년째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내가 6년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에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8년째 되는 해에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전에 거두어 놓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9년째 해가 되어 추수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희년과 관계된 부동산의 규례.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판지 몇 해가 지났는가를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희년이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는 언제든지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으나 만약 1년 안에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성벽 안에 그 집은 산 사람의 것이 되어 자손 대대로 그의 것이 된다. 또한 희년이 돌아와도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토지와 같이 여겨라. 그런 집은 다시 사들일 수 있으니 희년이 돌아오면 그런 집은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레이인은 성벽 안에 있는 집이라도 언제든지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다. 레이인에게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레이인들의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레이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레인들의 성 안에 있는 집은 레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들에게 준 성이다. 레인들의 성 둘레에 있는 밭과 들판도 팔 수 없으니 그 들판은 영원히 레인의 것이다.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나그네나 이방인을 돕듯이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 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 그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에게 이익을 바라고 먹을 것을 줘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여겨서 기쁨의 해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 희년이 돌아오면 그를 돌려보내라. 그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 그들은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종으로 여겨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사람을 고되게 부리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남종이나 여종을 두고 싶으면 내 주변의 다른 나라 중에서 살 수 있다. 또 너와 함께 사는 이방인들의 자녀 가운데서 종을 살 수도 있고 너희 땅에 태어나서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이방인 종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너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고되게 부리지 마라. 너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너의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 가난하게 된 사람이 너와 함께 사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그 이방인의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자. 이때 그 가난한 사람은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다. 그의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 다시 살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스스로 돈을 벌어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값을 치를 때는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자기 몸을 판 해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희년까지 횟수를 헤아려 값을 계산하라.
이는 그가 그 횟수만큼만 종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년까지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아있다면 그만큼 값도 많이 치러야 하고,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을 적게 치르면 된다. 그가 자기 몸을 판 기간에 이방인 주인은 그를 품꾼처럼 여기고 그를 고되게 부리지 마라. 아무도 그를 다시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돌아오면 그를 풀어주어라. 그와 그의 자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